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마리아를 더 닮았나요? 아니면 마르다를 더 닮았나요?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마리아 같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르다 같은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가요?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간다면 같이 산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마리아와 마르다가 집이 있는 나사렛의 집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집으로 맞아드리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음식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날 이 장면 속에서 마르다의 반응,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 어려운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그가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분주하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만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해되기도 합니다. 예배가 먼저고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은 다 그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제일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은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 열심히 하고 힘든 일, 교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열심히 나와서 굳은 일들 섬기는 사람을 때로는 더 좋아하고 귀하게 보는 모순적인 일을 보기도 합니다. 정작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놓고는 예배만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날도 예배만 딱딱 하고 다른 봉사 섬김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죠. 과연 이 말씀이 봉사를 보다 예배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사실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향과 기질의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인들이 등록을 하고 신방을 하려고 이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정돈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게 정리를 한 건가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정리를 한 건가 싶은데 남편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주 좀 오세요 그래요. 그 자주 좀 오세요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청소를 하고 온통 온 집안을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성향인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게을러서 안 한 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은 부족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게 아주 익숙하고 그게 정돈이 잘 되는 성향도 있고, 이불을 똑같이 해도 어차피 또 깔 건데 어차피 또 들어갈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놓는 분이 있고, 잠깐 일어나도 정돈을 해서 개서 놔야 그게 마음이 편한 분이 있고, 성향이 다르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쩌면 그런 성향이 다른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순하게 형식 놀기로서 이 본문이 예배냐 봉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향과 기질의 문제로 마르다는 이런 기질이고 마리아는 이런 기질이니까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편이란 어떤 편이었을까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분주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르다에게는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분주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들여다보면 둘로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마리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어요. 어쩌면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나사로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에 왔던 그 장면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앉아있고 거기에 나사로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둘러 앉아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뭔가 준비를,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빵을 구워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부엌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든 이것을 예수님이 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것을 하고 있겠어요. 그걸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요리한 것을 드신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드실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대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저 안쪽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저기 안쪽에 가서 마리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쟤는 뭐 하고 있나? 쟤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이면 언니잖아요. 그러면 동생한테 너 이리 좀 와, 이거 좀 해 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시선만 거기에 이렇게 가 있어요. 시선이 한참을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왜 예수님은 뭐라고 안 하실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시키지 않을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아마 분명히 짜증 섞인 말로 퉁명스러운 느낌의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읽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가 내 동생이 나를 안 도와주고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 왜 저걸 그냥 그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다의 생각 속에서는 마땅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이 찢겨져 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나누어진 불편한 마음은 자기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을 갖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대해서까지 불편해져 있죠. 예수님은 왜 저런 마리아를 그냥 두시는 걸까? 라고 불편하고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찢겨져 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분주하게.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결론이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 같으면 저 자리에 저렇게 못 앉아 있을 텐데, 예수님만 앉아 있는데 언니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저쪽으로 시선이 가서 언니가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뒤통수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언니의 성향을 뻔히 아니까 뭐라고 할지 뻔히 아는데 그거 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야. 이게 성향적으로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저쪽 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나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도 바늘방석 같아서 저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제가 뭐 제자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집을 돌아가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해요. 음식 준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최소한의 정성만 해라. 배달시켜서 그릇만 바꿔서 내놔라. 배달시킨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놓지 말고 그릇만 바꿔서 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밥도 미리 해서 밥통에 넣어놓은 거 해도 돼요. 근데 꼭 그것을 새로 한 밥 준다고 꼭 그 시간에 가서 버튼 눌러야 되고 그 시간에 가서 뭔가를 해서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가 있잖아요. 버튼 누를 시간 됐는데 어느 타임에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해요. 마리아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건 마리아의 성향이, 기질이, 마르다가 또 저렇게 사는 것은 그의 성향, 기질 때문일까? 어느 정도 그 기질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게 밥을 먹고 식사를 하러 오신 거면 식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걸 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오셨으니까 이야기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마리아는 했고 마르다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나는 니네 집에 지금 음식을 먹으러 왔으면 식당에 가면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러 왔으면 식당에 가서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교제하고 나눔을 갖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요. 이번에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날도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그날도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리아가 거기 없어요. 언니가 일하고 있는 그 주방에도, 그 부엌에도
마리아는 없고,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마리아는 없어요. 조금 지나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씻겨드리고 닦아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이걸 팔아서, 이게 엄청난 돈의 액수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니의 돈은,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 교회가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세상에 이런 헌신해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걸 왜 쏟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낭비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말라고, 이건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죠.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기간 동안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같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세요. 사람의 논리로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에 뭔가 하나를 해놓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가서, 우리가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일은 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교하는 일, 누군가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만나게 돼요. 이 연말에 예수 예결사안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교회가 선교 예산이 없고, 왜 이렇게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고, 왜 교회 안에만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명분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날들 동안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는지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몰입되어진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개척을 한다 그랬을 때 같이 오셔서 교회를 같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이 또 우리 본인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사를 시켜드리고, 광명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계시다가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옮겨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저 없는 데서 제 여동생한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몇 명 안 될 때는 오라 그러고 와도 뭐라고 그러더니 교인들이 그때 한 이제 아마 80명, 100명 요 정도 모일 때인데 교인들 조금 모이기 시작했다고,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한테는 이제 속 이야기, 섭섭한 얘기를 막 하셨던 거예요. 그러냐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한 2년 지났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면 제가 옮겨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면 새벽에 이렇게 오잖아요. 목사이면서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김지사도 생각나고 박지사도 생각나고 누구는 왜 안 오고 누구는 왜 안 오고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러 새벽에 오신 거잖아요. 본인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왜 안 오고 누구는 왜 안 오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옮겨가시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셨지만 제 어린 시절에 늘 기억이 뭐 하나라도 사면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하셨던, 지금은 뭐들 다들 많이 조금 잘 안 드시지만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보신탕 1년에 몇 번 보양식 먹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그걸 하려고 강아지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게 그 보신탕을 한 번씩 끓이시면 이렇게 한 냄비씩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 목사님 때 갖다 드리라면 갖다 드리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냥 뭘 하면.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셨는데 참 그 목사님 그래도 잘 드셨다. 이제 제가 좀 철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늘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그게 행복했던 분인데 이제 아들네 갖다 주는 거잖아요.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지만 아들네 갖다 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본인 가서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식혜를 하면 조금씩 갖다 드리고 그냥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아들이 개척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시니까 자유롭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봉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직분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올 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게 먼저가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예배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헌신일 때가 있고 오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날일 때도 있고 그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분명히 집중되어지면 그 일을 나는 내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근데 조금 봉사하기 시작하고 복음 헌신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누구는. 헌금을 할 때도 그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했대? 교회가 뭐 특별한 저희들 교회는 이제 뭐 10여 년 전에 건축을 그랬으니까 그럴 때 시절이 되면 누구는 얼마 했대?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재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자꾸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이야기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본인 형편에 따라서 본인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게 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예배실하고 구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이런 글씨를 써놨네. 여기는 뭐 이렇게 LED가 이렇게 생겼네. 자꾸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응? 순간 나는 지금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몰입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거나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 앞에 강단 앞에 의자를 다 치워놨어요. 원래는 건축을 하기 전에는 다 밑에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좀 거리가 돼서 저쪽 옆에 강단 의자를 놔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요 뒤에 가운데 앉아있으면 괜찮더라고요. 요 옆에 앉아있으면 자꾸 사람만 보여요. 빈자리가 있는데 누구 왔나 누구 안 왔나.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숫자를 헤아리고 있죠. 사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하나님하고 멀리 때로 있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숫자 헤아리고 있고 누구는 왜 안 왔지 누구는 왜 안 왔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목사를 최고로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야 될 사람이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게 목사를 걱정 안 시키는 거라고. 아니면 제발 미리 이야기를 해주든지 뭐 아들네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뭐 직장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면 아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 안 찾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왜 안 왔을까?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께만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야.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야. 그 내 성향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교회를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외국 교회의 이 예배 안내 표지판이나 주보를 받아보면 거기에 다 서비스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예배, 서비스. 이게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게 되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사람을 향한 거면 그것이 섬김,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도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옥바지를 했고 옥바라지를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에 너는 먹을 걸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거 봉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진정 예배냐? 그것은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오늘같이 추운 날, 이런 날 내가 바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그냥 왜 나는 이런 봉사만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조금 더 뭐 많은 걸 배우고 그랬으면 나도 저 따뜻한 데서 가르치는 봉사할 텐데 아니요.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예요. 성가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또 예배고 바깥에 앉아서 안나라서 다 예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예배인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나는 이 365일 예배당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는 사동동 총신대학 갔는데 처음 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뭐냐면 기숙사 한 구석에 소주병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 볼 때 저희 학교는 그러면 퇴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석에 그걸 보고는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두움도 있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내가 직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오늘 내가 볼트너트를 하나 깎고 만드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면 주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